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렇게 거룩하신 것 같고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설교할 게 이게 엄두가 안 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십시다 라고 말이죠. 예. 새해 들어서 선교적 삶에 관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금요일마다 생각해 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지난번까지 했던 것 이 복습 시간은 시간상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평생토록 품고 살아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개를 꼽으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품고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숙제, 문제들. 제일 먼저 이 건강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니까는 돈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세 번째는 가정, 직장, 친구, 학교, 교회 등에서 만나는 사람 관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 관계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평생 품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신앙인이 인간관계와 돈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이 참된지, 진실된지, 거짓된지, 잘못됐는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돈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절과 3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한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영생 얻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돈 문제를 잘 정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사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돈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요, 결국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어려움에 놓인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튼 돈을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돈의 바른 사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은요, 영생 얻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2가지 주제를 이야기하죠.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이 말씀은요, 물질과 인간관계, 이 2가지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그 영생의 소망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 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을 대하는 자세와 인간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음의 증명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즉 물질 문제와 인간관계가 구원받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왜 돈을 대하는 자세와 인간관계가 구원받음의 증거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돈과 인간관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다 라고 한다면요,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또 고민하며 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 얻은 나는 물질 문제를 신앙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돈을 신앙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번째는 구원 얻은 나는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고민과 답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돈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돈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두 번째, 인간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을 것인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침내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 하나님의 계시대로 7년간 풍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끝나니까 이번에는 7년간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7년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은 큰 아들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짓습니다.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과 에브라임으로 지은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셉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았어요. 우리 아빠들, 엄마들도 그렇지만 주로 아빠들이 그렇죠.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힘들었던 내 삶, 어려웠던 내 삶, 그런 삶을 딛고 마침내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품에 안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요셉은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그래 보니까는, 과거를 돌아보니까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두 가지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물질 문제였고, 두 번째 인간 관계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거, 자신 힘들게 했던 거, 그 돈 문제와 인간 관계 문제. 그런데 자녀가 태어났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문득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진짜 힘들었던 이 물질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므낫셋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던 거죠. 먼저 오늘은 이 므낫셋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봅니다. 먼저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요셉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었어요. 인간관계에 관한 것. 요셉의 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셋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잊었다,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자, 이름을 므낫셋이라 지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므낫셋, 잊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큰아들 이름을 므낫셋이라 지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왔던 세월 속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들, 그리고 내 형제들을 통해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마침내 잊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지었던 거죠. 요셉은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요,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 므낫셋이 태어났을 때가 아마도 요셉의 나이 37 전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 만약에 37이라면 애굽으로 팔려온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죠. 왜요? 요셉이 17살 때 팔려왔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13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고달픈 시간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감옥에서는 죄수로 살았던 시간이었고, 7년은 총리의 시간이었어요. 요셉은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지난 13년간의
고달팠던 시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것도 강간범이라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죄수로 만든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 아내가 분명히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자신을 감옥에 가둔 이 보디발,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요셉이 진짜 잊을 수 없는 사람 누굽니까? 그의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혈육인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 수 있단 말인가? 요셉은 지난 20년 동안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런 사람들을 잊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과거 인간관계로 인해 생긴 이 상처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 다 잊었다, 하나님 잊게 하셨다 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큰 아들이 낳기 전까지 요셉은요, 그동안 사람들로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태어난 뒤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받았던 이 마음의 상처와 그에 대한 복수심과 그리고 증오심이 모두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용서한다는 그의 의지적 표현으로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신하는 성도들은요, 잊을 것을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잊을 것을 잊지 못한 채 부둥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잊어야 될 대상자가 사람이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더더욱 잊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셨잖아요. 가깝게는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또는 성도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인격을 모독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음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요, 좀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막바로 신학대학원에 가지 않았어요. 신학대학원을 미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은 이 켈빈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우리 처가댁도 살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내가 신학대학원 과정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는 교수님으로부터 그 켈빈 신학교에 신학 석사 과정에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3년간 등록금 면제, 생활비를 준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은 다 신학대학원 진학하는데 저는 그냥 진학 공부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다가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도가 그때부터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친구들은 다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저도 신학대학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중단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 친구가 총책임자로 있는 부천에 한 전자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친구가 저를 백으로 자재과에 입사를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재를 재료들 막 관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3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걸 마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다닐 때 가족들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처가댁들과 모여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저희 처남이 제 이야기를 했더니 딱 한마디라는 거예요. 공돌이네 라고 말이죠. 농담을 한 거죠. 분명히 농담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못난 사람이라고. 그 말이, 이 공돌이네 그 말이
제 마음이 딱 박힌 거예요. 딱 박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이 공돌이 혹은 공순이라는 이 못된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제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들렸어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티는 못 내고. 네. 이제 뭐 제가 다 이걸 다 치유가 됐지만 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는 목사로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많아요. 비방, 모함, 거짓말, 험담. 제 후배 목사는요, 하도 성도들이 자신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는 모든 성도들이 전화하면 다 녹음을 한대요. 녹음을. 야, 너 그거 어떻게 그 짓 하냐.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상처가 커서 그런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비방, 모함, 거짓말, 험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속에서 불이 올라오죠. 성질 같아서는 찾아가서 내가 언제 그랬냐, 대판 싸우고 싶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실 게임은요, 다 망하고 맙니다. 절대 진실을 들춰내지 마시고 그냥 품으시면 됩니다. 비방, 모함, 거짓말,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사람에 대한 분노심이 생겨요. 그리고 불신감이 생깁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왜? 믿었다가는 또 상처받거든요. 내 마음 줬다가는 또 어떻게 내 생각과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모함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분노와 함께 불신감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이 상처는요, 사람들과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요.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그렇죠. 만나서 말 잘못하면 그 말을 가지고 또 비방하니까는 잊어버리면 참 좋은 일들을 평생 기억하면서 인생을 무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단어를 새겨놓는지 아세요? 언젠가는 이라는 이 복수심과 이 증오심을 키우면서 복수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힘이 없을 때는요, 복수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어때요?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요, 참고 견디다가도 힘이 생기거나 혹은 기회가 생기면 복수의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요셉 역시 권력과 힘을 소유한 지금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처리할 수 있잖아요. 진실을 알면서도 눈 감아버린 보디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 인생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좀 길지만, 자, 기니까요 제가 혼자 읽을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이 말을 요셉이 언제 했습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20년이 훨씬 지난 뒤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긴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해결됐기 때문입니까?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용서할 수 않았다면 이런 말 못하죠. 그럼 여러분,
요셉이 언제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을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41장 51절 보셨잖아요. 아들 므낫셋이 태어났을 때 그 므낫셋을 품에 안고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해가지고 아들을 므낫셋 이름 지었고, 그때 바로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이름 므낫셋, 히브리어, 우리나라도 문법이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문법 배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영어에도 문법이 있고 히브리어에도 문법이 있어요. 그 문법 중에서 PL 분사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사만을 배웠죠, 분사형. 근데 거기다가 PL 분사형이라는 히브리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입니다. 이 PL 분사형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게 PL 분사형이 되면 내가 했습니다 라는 글로 쓰여졌지만 원래 의미는 그 누가 했습니다, 제3자가 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PL 분사형입니다. 이게 므낫셋 있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과거의 사건을 자기 스스로가 잊은 게 아니라 제3자,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에어컨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지비를 보세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동사가 뭡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잊은 게 아니에요. 요셉의 힘으로, 의지로 잊은 게 아닙니다. 누가 잊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요셉의 기억력이 나빠서 과거의 고난과 사람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또는 요셉의 성품이 착해서 자기의 악한 짓을 범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특별한 지우개로 몽땅 지워버린 거예요. 요셉의 과거 13년 동안 사람들로 받았던 상처들 모두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그 상처보다, 아픔보다, 눈물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았던 13년간의 아픔을 요셉은 다 잊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셉이 잊은 겁니까?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받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 은혜로 사람들에게 당한 이 상처를 잊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의 아픔, 실패, 상처, 원망, 분노, 모든 것들을 잊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와 타종교의 중요한 차이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 이게 타종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박혁거세인가요? 그 알에서도 태어나잖아요. 예.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타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못 변화시킬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으면,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분은요, 용서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분은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안 좋았던 과거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죠. 안 좋았던 추억들,
뭐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 등에서 정말 잊고 싶은 안 좋은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힘든 그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과거 아픈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만들어지는 게,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또는 대인기피증 또는 공황장애입니다. 제 후배 목사가 목회를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그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떠나고 사람을 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 교회 한 2명의 성도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대로 목회를 못하는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말 한마디 못해요. 목사는 성도들과 싸울 수 없거든요. 그냥 다 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암이 걸리거나 공황장애가 걸리는 거죠. 그 교회에서 특별 휴가를 한 3개월, 그러니까 2개월 줬어요. 이 3개월 휴가를 마치고 강단에 섰습니다. 설교를 딱 하는 순간 자기 힘들게 했던 그 교회를 딱 보이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겁니다.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얼굴이 아이 같아요. 장난기가 심하고 아주 그냥 묻어있고 운동 좋아하고. 근데 제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거의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얼굴에 핏기도 안 보이고 웃음기도 없고 눈은 아래로 깔고 사람이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3개월 휴식하고 강대상에 딱 서 설교하는데 그 사람이 보이니까는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못 만납니다. 사모님을 자꾸만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추억들이 계속 남아있고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저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특정 성도만 보면요, 가슴이 벌렁댑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막 떨립니다. 이게 트라우마죠. 왜 떨리냐면 전화 통화하면 욕하죠, 소리 지르죠, 목사 비난하죠, 인격 모독하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한동안은 전화벨 소리에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트라우마 한두 개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부분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인간 관계에서 겪는 상처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과거의 아픈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그 아픔과 상처보다 더 뛰어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과거의 발목을 붙잡힌 채 아픔의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복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눈 녹듯이 녹여지는 은혜,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 때문에 소중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나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갈피를 다 쏟으면서 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순간들, 내가 살아가는 현재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거두시면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요 절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거나
그의 잘못들을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뭐라고 선수했습니까?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수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나와 함께 사는 내 배우자 한 사람도 내가 제대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 한 사람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해하죠, 사랑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때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이, 눈에는 눈,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이해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나한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의 그 잘못이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한 뒤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의 은혜로 돌리고 현재는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건강한 대인관계,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을 쓰고서 사람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저나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문하셋이라고 하는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